주께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중에서도 수시로 언급드리지만 저는 이 복음을 시대에 알게 된 게 너무 귀하고, 근데 이제 적용은 해왔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또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삶과 또 모든 생활, 모든 일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새롭게 좀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못 누린 건 아니죠. 누려왔는데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24시 정말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응답들을 요즘에 보면서 정말 우리 정말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다른 데나 다른 교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복음 누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창조했던 인간 정의, 인간 학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인데, 그 창세기 2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신앙생활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는 삶, 성령과 함께 사는 삶.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 갱신한다는 말이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내가 각오를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갱신 중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 그게 이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성령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인데,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질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안 받아도 되는, 고통 안 당하든 이 세상에서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못 누리고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자꾸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 자, 육을 쫓는 삶이라는 거죠. 육을 쫓는 삶. 육신을 쫓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에덴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자꾸 못 누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꾸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을 쫓아서 사는 삶.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 중에도 말씀드렸죠.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는 여기에 늘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얼만큼 프로테즈로 영의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고 하고 뭐 훌륭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부활로 열었습니다. 십자가로는 다 끝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부활은 새롭게 다시 생명을 줘서 그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자유할 수 없는데 해방받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어서,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그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계속 일로 걸려들면서 육체의 일, 여러 가지 추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벗어나는 이름 예수 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아주 사실적입니다. 참 선지자 돼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 그리고 주인 되어 주시고, 참 제사장 되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 완전 담당하고 다 끝내고,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 이길 수 있는 참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꺾어서 승리케 하시고 권세까지 주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셔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 가문에서 네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 사는 삶이 뭐냐? 이것을 이제 이걸 가리켜서 답이라고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읽은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22절 23절. 여러분의 삶에 이게 계속 맺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그게 늘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의 열매가 늘 있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거기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누가 금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고, 인간관계에서 전에는 못 빠졌는데 오래 참아지고 자비와 양선이 나오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는 충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이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기에 얼만큼 프로테즈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 선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일 그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인간 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나오고,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요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만 잡아도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요. 아,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쫓는구나, 그래서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구나, 이렇게 바로 진단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에 따라 산다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24시 1분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전체적인 말씀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강단 메시지 내용이 얼마나 이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은혜가 되고, 갱신의 시간표, 의미 찾아내는 거예요. 갱신이 뭐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원래 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 내가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이 되는 길이 뭐냐? 지름길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거. 근데 그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순간순간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 누리는 거. 얼마나 이 말씀이. 그러면서 그 대표주자 바울, 그럼 오늘 바울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 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맞죠? 복음 누리면 되잖아요. 복음 가져야 되고, 복음이 삶에 누려진다. 복음이 누려진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이고, 성령의 역사 누린다는 말이고, 말씀의 능력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인생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 예, 복음 누림이 된다는 거죠.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그럼 한번 증거돼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교를 아주 열심으로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특별히 5절에 보면 예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안 믿어지지, 인정이 안 돼. 왜냐면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이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초대교회인들이 인정 안 돼.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답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답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복음의 정확한 걸 얘기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인생을 두고, 전체 인생을 두고 딱 정리하잖아요. 자기 배경, 1절에서 6절까지 자기 배경, 내 가문이 어떻고, 우리 가족, 내 그 삶의 배경은 어떻고, 저 지식은 어떻고, 내 종교는 어떻고 다 나오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모자랄 거 없다. 근데 내가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게 되면서 모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는 가치 발견했다는 말이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세상 배경,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가장 귀한 거 발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지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았지요. 결론은 요걸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왜 그 고백이 나왔을까요? 내 거 가지고 돼갖고는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배경, 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와 저주 해결 못합니다.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배설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이게 해결된다니까. 다른 거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주인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누릴 수 있어요. 죄와 저주 그리스도로만 떠나갑니다.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로만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잡으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돼. 그러면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다 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가졌을 때 그거를 조금 비밀로 설명한 게 에베소 2장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그걸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설명할 수 있겠죠? 성령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은 뭘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 이길 수 있다니까. 사회생활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 의지 안 한다니까. 자꾸 뭘로? 자꾸 술로. 그게 문화예요, 문화. 뭔가 술로 자신도 이겨보고 인간관계도 회복해보고 뭐 자꾸 이러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되지만 결국은 흉잡히고 문제 온다니까. 실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혜 갖고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준 거예요. 너희는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한잔 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그 능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괴계가 있다니까.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단이 온갖 괴계를 쓰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괴계를 지금 많이 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괴계를 쓰는데 거기 이제 통치자들과 뭐 권력,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통치자들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세금 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중가세거든요. 왜냐면 성도들이 다 세금 낸 거 가지고 교회
비과세가 정상이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세금 내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흑암 권세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뭐 그 위성을 쏴가지고 또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런 흑암 권세가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장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된 줄 알면 섰는 줄 알고 착각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만 전하면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누명을 씌워버리고, 이런 시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배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 분별이 안 된다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사도행전 16장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종교 현장.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려면 성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흑암이 보이기도 하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게 되어야만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16,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면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진다면 자꾸 그런 추한 모습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속으로 안 들어가고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냐. 여러분 삶이 이 두 가지예요. 순간순간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거냐, 영의 사람이 될 거냐, 요거거든요. 삶이 어떤. 그래서 얼만큼 이것을 프로테지가 많느냐, 여기에 더 들어간 삶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하냐 자꾸 놓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다음 달부터 로마서 들어가잖아요. 로마서에 아주 복음의 정통을 설명해 줬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펴놓으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아주 정통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정통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번 주일날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 들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잘 점검을 해주시면 이번 12월 달은 로마서를 말씀할 텐데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로마를 그 시대의 강대국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설명 중에 최고로 잘 설명된 곳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이 복음을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한, 여기는 더 넣을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아우려서 요약한 복음이에요. 전체를 정리해서 정확한 복음을 정의해내. 복음 정의 정확하게 내려놨습니다. 구약을 쭉 설명하면서 신약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딱 정의를 내려놨죠. 복음의 정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16, 17절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여러분의 삶에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골로새 2장 3절은 알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엑기스로 다 함축해서 그 안에 뭐라니까 우리 뭐 이렇게 역사를 해갖고 이렇게 뭐 캡슐에 넣어갖고 땅에 묻잖아요. 그 캡슐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다 숨겨놨다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를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지정의를 다 치유하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이 잡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은 살아 역동해서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는 말씀, 복음의 언약을 잡는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말씀, 그 말씀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갈라디아서로 정리를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림 해야 될 내용을 거기에 잘 정리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 있는데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언약이 된다니까. 약속이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요즘에 너무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역을 하다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만 하면 돼. 그러면 끝나.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하다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내가 보니까 3번 해갖고는 안 돼. 10번 해갖고는 안 돼. 한 20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우리의 영혼에 당기려면 최소한 10회 이상은 해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내 것으로 이렇게 정말 의미가 다가오고 고백되려면 한 20회 이상은 해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정말 그전에도 깨닫고 느꼈던 성령이 아주 인격적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살아 역동하고 이 말씀 한 절 한 단어가 성경 그대로도 은혜가 되고 메시지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뜻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할 때 바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응답이 말씀 속에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서 정말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요 삶이 될 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기부인들과 헬라인과 기분이 돌아오고
중요한 사명자 야손이 세워지는 응답이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여러분도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성령으로 담나고 말씀으로 담나서 여러분의 삶에 누굴 만나든지 저 사람도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죠. 그러면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지잖아요.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고 정말 진정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가지고 뭐 얘기 아니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으면 최고의 증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이 살아역동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의 얘기와 그냥 얘기는 다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나눠준 거는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어 있으며, 자, 하나님의 계획은 완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이 예배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은 만물의 만민을 다스리고 계시며 특히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또한 구원받은 자를 위해 기도응답에 1초도 쉬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통해 성도는 축복을 누리는가? 자, 사도행전 요점 서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림지러 오신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는데, 우리가 요즘에 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뭐 이제 미래에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138을 잡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완전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회당을 찾는 눈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했는데 반드시 예비된 일꾼, 거기에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돌아오고, 그런데 시험이 온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 그러나 야손 같은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다면, 자, 복음 누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요. 정말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성령이 실제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래서 지정의 여러분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돼. 그 이유는 주님의 약속,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주로 나오죠. 가장 깨달아서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야손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오늘 그냥 참고하시고 오늘 요거를 좀 여러분 잘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누림, 내가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인데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다. 복음 누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누렸다. 성령의 역사 제대로 누렸다. 말씀의 능력 제대로 누렸다. 제대로 잡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데살로니가 역사가 일어났던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진정 정말 아버지는 우리가 복음 누린다고 그랬지만 우리의 삶에 자꾸 육에 쫓아 사는 삶, 육신적인 모습에 빠져서 영의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겸손히 더욱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서 정말 바울이 누렸던 복음 누림 나의 것이 되어서 나도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데살로니가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해 오던 복음 누린 캠프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담고 직장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들을 다 내서 이제 그 집회에 전 시간을 다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